오늘은 우리 안에 완악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 노멀하다, 우리는 평범하다, 나는 중간 정도는 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노멀하시죠. 거울을 보며 이 정도 외모면 평범하다, 준수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요, 꽤 이쁜데 꽤 잘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멘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샤워를 하고 나올 때면 그 뽀샤시한 외모를 보면서 가끔씩은 그런 헛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와장창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거울을 맞대고 있을 때 그렇게 얼굴이 크고 못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멋있게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가서 그 밝은 조명 아래에서 거울을 보면요,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인가? 내가 선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나는 악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악함을,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234가지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며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완악함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 완악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요, 그들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 앞에 완악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하고 나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악함을 부정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이 두 가지 기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재수요일 이 날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완악함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두 가지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완악함, 이 완악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완악함은 굳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의 완악함은 굳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오늘 이야기는요,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회당 안에는요, 한쪽에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가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동시에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2절에 보면 막연히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했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는요, 이들이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실 수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들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실 수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를 고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 이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속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밖으로 그것을 인정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밖으로는요, 애써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보에 반대가 되는 예수가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꾸만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문제 삼고 싶었지만 번번이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로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만나 우리 새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눴는데,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첫째로 그들은 죄인과 이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며 첫 번째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제 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침묵을 합니다. 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음을 문제 삼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올 텐데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순간에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지혜 앞에 그들은요, 또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 그것을 또 문제를 삼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삼는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또 한 번 침묵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번의 논쟁 가운데 이들은요, 예수님에게서 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함이 발견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무지와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있었던 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자신들의 무지함이 발견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었을 때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는 데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무너뜨릴 방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해야 되는 이 예배당에서조차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그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관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포커페이스를 아주 잘 유지해도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악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보셨고 5절에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악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하지 않은 것,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아버리면요, 나는 완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은요,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완악함은 포로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말의 뜻은요, 무감각함, 굳어진 것, 완고함,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심령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완악함은 그냥 악하고 나쁜 것, 나쁜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굳어져서 대리석처럼 굳어져서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 그 마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고운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반죽이 되죠? 맞죠? 아닌가요? 맞. 제가 틀린 거, 제가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틀린 건 줄 알았습니다. 이 고운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반죽이 됩니다. 근데 반죽을 잘해서 거기에 김치와 맛있는 소를 넣으면 뭐가 되죠? 김치 만두가, 물론 쪄야 되겠죠. 찌면은 김치 만두가 됩니다. 고기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야채만 넣으면 야채 만두가 됩니다. 거기에 팥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찐빵이 됩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밀가루 반죽입니다. 이 밀가루 반죽을요, 그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상온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어진 다음에는요, 아무리 그 안에 소를 넣으려고 예쁘게 반죽하려고 해도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반죽은요, 더 이상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굳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도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이 들어갈 공간조차 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 옆에 있어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은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의지를 버리니 자신에게 무한을 주었던 예수를 향해 칼을 가는 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 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완악함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굳어져 버려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완악함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발견해내시고 그 완악함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으로 시작된 완악함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안의 완악함은 결국 죄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의 완악함은 결국 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앞절에 보면요, 5절의 말씀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완악함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되 그 앞에 탄식하셨다라는 말이 함께 있습니다. 이 탄식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쉴리프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는요, 해석을 하면 함께 슬퍼하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함께 슬퍼하다, 함께 괴로워하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는요, 그들의 어리석음에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낼 수 있지만 죄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계속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화를 내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 화를 내도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한 힌트, 해답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분노하였지만 죄를 짓지 않았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해답과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하였지만 죄를 짓지 않았던 예수님이 계시고, 반대로 분노하여 죄를 짓게 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화를 내셔도 한편으로는 함께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어리석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에 진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의 상황에 눈물을 흘리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분노하지만 그 가운데 저들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노하였지만 그들의 분노는 그 안에 긍휼함과 상대방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고, 결국 그들의 분노는 죄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원래 힘을 합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멸망을 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제는 우리 율법 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자, 그런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당은요, 바리새인과 성격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라는 나라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그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요,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이 오늘 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함하는 일에, 의논하는 일에는요, 한 마음을 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분노가요, 이들의 긍휼함이 없는 분노가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결국 죄로 연결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굳어진 마음 하나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죄까지 연결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오늘은 죄의 수요일이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날을 기억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금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금식하며 절제하는 삶, 정말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훈련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에는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는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금식하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악함을 보고요,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보시고요, 그것을 발견해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는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굳은 마음을 깨시고, 순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굳은 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깨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사순절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의 완악함이 죄로 연결되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